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이민욱 목사입니다. 인천 온누리교회 이전에 있던 캠퍼스에는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 아침에 문을 들어오는데 너무 감격적이고 우리 교회 샌디에고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를 현재 5년째 섬기고 있고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전 세계 열방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기도하며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결혼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양재 강남 공동체를 섬기고 또 알래스카에 2년 동안 잠시 담당 목사로 섬기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서빙고에서 4년 8개월 공동체 하면서 수많은 장례를 함께 섬겼었는데요. 장례를 섬길 때 가장 많이 선택된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족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위로해 드리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디 가셨을까? 우리 어머니 어디로 갔을까?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도록 이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곤 했어요. 아마 대다수의 교회 설교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2000년 전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2000년 전이면 사실 감은 잘 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도 우리와 문화가 상당히 다른데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면 고대 중동 분위기였을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이어도 지금 이스라엘과 2000년 전 이스라엘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문화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오신 고대 이스라엘 사람이시죠. 그분의 퍼스트 랭귀지는 아람어였습니다. 달리다, 쿰, 에바다 이런 단어를 쓰신 분이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따로 가로로 하고 이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그런 뜻입니다라고 번역을 해 놓아야만 그 시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쓰신 분이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같은 말을 쓰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어찌 보면 지금의 제주 방언 같은 말을 갖고 계셨던 분이 주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시대의 결혼은 어땠을까? 그 시대의 결혼은 또 지금 결혼과 천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 이야기와 자료를 통해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추정해 보고자 합니다. 한 마을에 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결혼 적령기는 형제는 17에서 18, 자매는 14살에서 16. 형제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고 자매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해볼게요. 요셉이 마리아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귀한 자매다, 너무 참한 자매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자매가 있습니다. 그러냐? 가자. 어디로 가냐면 신부 될 자의 집에 가서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 마을 전체 사람들, 일가 친척 친구들, 가족 친지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가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진행되는 동안 떨어지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과연 그게 뭘까요? 그게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똑 떨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가나의 혼인 잔치였어요. 예수님이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 가나의 혼인 잔치는 파혼 잔치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신랑을 도와주셨어요. 그때 마지막 때쯤 신랑 될 자가 신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청혼을 하는데 잔에 무언가를 담아 건네줍니다. 여러분, 그 잔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매월 첫 주 성찬주일로 지키죠. 그 안엔 포도주가 담겨 있습니다. 포도주를 내밀면서 말하는 거예요. Will you marry me? 하고 물어보죠. 만약에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이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 일가 친척들이 다 보고 자매가 어떤 사람인지 서로가 다 확인하면서 무언가 마음의 결정이 생기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행동할까? 급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별거 아닌 일에 저렇게 짜증을 내다니. 이런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죠. 나는 못해 하고 도망가면 이제 요셉은 아버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돈만 버렸다.
그런데 자매가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순간 그 두 사람은 결혼이 아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혼, 우리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정혼한 사이가 됩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가 되죠. 그리고 그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언문을 읽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첫날 밤을 치르지 않습니다. 헤어집니다. 대략 1년 정도 헤어지죠. 그 1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아버지 집에, 신랑 아버지 집에 신랑 신부가 함께 거할 신혼집을 증축하는 기간이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요셉이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요셉에게 물어보죠. 요셉, 결혼한다며? 마리아랑 한다며? 그래, 언제 결혼하니? 요셉은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오직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모든 게 아버지의 손에 주관하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대한민국에만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그분은 한 50번쯤 왔다 가셨어야 됐어요.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가라고 해야만 가시는 거죠. 아버지는 공사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콘크리트가 양생이 되고 지붕이 덮이고 이제 세간살이가 들어오고 에어컨 달리고 벽지 인테리어 다 하고 난 다음에 요셉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 신부 집에 이야기해라. 일주일쯤이면 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알려주지 않아요. 일주일쯤 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신부 집에서는 뭘 할까요? 신부는 단장을 해야 합니다. 결혼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혼만 했기 때문에, 정혼하고 결혼하기까지의 1년 동안 이 신랑 신부가 만나죠. 애타잖아요. 너무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애끓잖아요. 그리고 막 만져보고 싶고 끌어안고 싶고 팔짱만 껴도 흥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죠. 그런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으니 잠자리를 가지면 안 됩니다. 정혼한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요셉이 오늘 마리아를 만나 그렇게 좋아하는 곱창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싶다 그러더니 왜 이러지? 그리고 자꾸 펑퍼짐한 치마를 입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샌디에고에 오늘 이 교회 어느 한 장로님이 오셨어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장로님은 늦게 예수님을 만났대요. 자기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대요. 마리아가 어디서 사고를 쳤어. 그런데 성경이 이걸 이렇게 썼다고 정말 그렇게 믿었대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자기가 평생 배운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은 덥석 믿으셨나요? 저도 어머니 배에서 나와 걸어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추호의 의심 없이 다 믿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할 이야기가 더 많은 게 성경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충격은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었을까요? 지난 12월 제가 섬기는 샌디에고 오누리 교회에서는 우리들의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크리스마스,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한 크리스마스,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충격과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를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자라 조용히 끊고자 하더니, 밑줄을 그어야 하는 구절은 어디일까요? 그게 조용입니다. 왜 조용일까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뾰족한 돌로 정수리를 내려 찍는 것을 신호로 하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먹만한 돌로 얼굴이 터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돌무덤을 쌓아야 하는 그 당시의 형벌, 이걸 마리아가 당해야 됐기 때문에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엄청난 메시지 때문에 그의 심정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알고 마리아를 받아들이기로 하죠.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호했던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께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노래만 하고 다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분이 어디에선가 욕을 먹고 있을 때 동조하지 마십시오. 인터넷과 댓글들이 교회를 욕할 때 맞장구 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호해 주십시오. 누군가 순모임하고 공동체 모임할 때, 교회를 험담할 때 예수님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그분 보호해 드리겠어요? 이슬람이? 불교가? 천만에. 우리가 그분을 보호해 드려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요, 그게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들은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그 일주일이 다 됐을 때 신랑 집에서는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갈 준비를 하고, 신부 집에서는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데, 신부는 옷을 입고 준비하고 그분을 기다려야 돼요. 신부가 해야 될 단 하나의 일은 거룩하게 자기 몸을 지켜 신랑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함께 드리는 거죠. 안 오신다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온다고 중간에 어디 가고 클럽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신부 친구들은 뭘 할까요? 등불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등불 들고 기다리나요? 밤에 오니까. 아니 왜 하필 밤에 와? 멀쩡하게 날 밝은 낮에 결혼식해도 좋은데 왜 밤에 와 했더니 우리나라도 주로 밤에 그렇게 뭘 했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함 들어온다? 함 들어온다 생각나세요? 제가 지난 몇 개월 전에 뉴욕 인투오누리교회 가서 이 설교를 했는데 함 들어온다 기억나십니까? 했더니 몇 분이 끄덕하시더라고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대청이 주로 많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신랑 친구들이 함 메고 시끌벅적하게 동네 떠들썩하게 골목 누비면서 들어오고 노래하고 난리치고 오징어 가면 쓰고 막 들어 눕고 나 내 친구 못 보내 이러고 동네가 떠들썩한 거예요. 온 동네가 오늘 누가 결혼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신랑 집에 어머니는 이놈의 자식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와 하고 술상 보내고 먹을 거 보내고, 그게 짜증나는 기다림이 아니라 행복한 기다림이었던 거예요. 기대감으로 가득한 기다림. 요즘은 민원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골목에서 막 오매가매하고 뭐 하다가 신랑 친구들 신부 친구들끼리 또 묘한 기류가 형성돼 거기서 커플 만들어지고, 이게 아름다운 전통. 밤에 들어온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오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루한 게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기대감인 거예요. 마찬가지였어요. 신랑 친구들이 올 때, 신랑이 올 때 신부 친구들은 등불 들고 준비하는데 성경에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등불 든 처녀 5명이 등불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 사러 편의점 간 사이에 주님이 오셨다. 그걸 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등불 준비됐느냐 이걸 이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주인공은 신부 친구들이 아니라 신부입니다. 그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 쓰신 예화일 뿐이지 등불 준비된 것 때문에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신부가 되십시오. 신부 친구 되지 마시고 이젠 여러분이 신부가 되면 됩니다. 그게 교회이죠. 그렇게 해서 신부 친구들이 왔을 때 이제 신랑 친구들이 신부를 데리러 오면 신랑 친구들이 내 사랑하는 친구의 귀한 부인이 될 자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가마를 가지고 오죠. 가마를 가지고 와서 신부를 앉힌 후에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린다. 여러분 이 들어 올린다가 한자로 뭘까요? 그게 휴거예요. 제가 2부 때는 그 그림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무서운 그림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서운 그림.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휴거가 대부분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왼쪽에도 이런 게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데
주로 이런 게 휴거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사라지고, 아니면 내가 사라지나, 내가 남고 아빠 사라지나, 자동차 부닥치고 불 나고 무덤 열리고, 이 스릴러인가 마이클 잭슨 뭐 이런 느낌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뭘까요?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떠들썩했습니다. 92년에 여러분 뭐 하셨나요? 저 그때 군대에서 1등병이었어요. 제가 88학번인데요. 군대를 2년 늦게 갔어요. 대학교 4학년 마치고 갔더니 제 동기들이 다 이제 고참이 돼서 저를 많이 이렇게 세게 예뻐해 줬습니다. 그때 10월 28일에 일병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날 자야 되는데 12시에 주님 오신다 그래서 다 깨어 있었어요. 다 깨어서 TV 보고 있는데 저희 고참 한 명이 내무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애들 손들어 다 알아, 다 나와. 이미 다 썼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애들 누군지 다 알아요. 주일날 교회 가는 애들 누군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 이제 밝혀라. 저는 교회 다니는 게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손을 줬더니 한쪽 침상으로, 그리고 이제 얘네 잘 봐라 없어지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각 잡고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날 12시에 광란에 다 흰옷 입고, 흰옷도 어디서 맞춰 입으셨나, 전부 다 흰옷 입고 박수를 치면서 아무 연결고리도 없는 이 찬양 저 찬양 그 찬양 또 찬양만 하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런 거 하면서 12시가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저는 알았어요. 제가 신앙 경력도 없고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는 친구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정도는 알았어요. 저는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난 후가 더 두려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고참이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리고 저는 머리 박고 있었습니다. 이분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였어요. 두렵게 만들고. 지금으로 말하면 가스라이팅 같은 걸까요? 신천지가 하는 방법이죠. 시험 잘 봐야 하늘나라 간다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 하늘나라 간다고. 그 지겨운 14만 4천 이단들마다 단골 메뉴로 계속 쓰는데, 여러분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그 구절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구절 조금만 더 가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비전 찬양이 거기 있어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가십시오. 조금만 더 가면 비전이 있어요. 거기 구원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세요. 조금만 더 가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가 이런 휴거였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신랑 친구들이 존귀한 내 친구의 부인이 될 그 아내를 가마에 들어서 들어 올리다가 첫 번째 휴거였다면, 신랑 집으로 가면 신랑이 이제 가마에서 내린 그녀를 안고 새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이런 장면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의 제목이 휴거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돼요. 이게 휴거예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이거 다 하셨죠? 결혼식 날 신랑 신부 번쩍 들어 올립니다. 시도는 다 해보셨죠? 하다 안 된 분들도 있으시지만 다 했어요. 이게 로망이죠. 내 남편이 나를 안고 새로운 삶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 꿈을 꾸는 게,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입성하게 될까? 어떻게 시작될까?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버전이 있겠지만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고 들어 올려 휴거해 주셔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 눈물과 고통의 아픔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었을까 해요. 여러분 요즘은 결혼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면 요즘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하냐고 목사도 면박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또한 결혼하신 분들 결혼 생활도 힘듭니다.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디볼스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예기치 않게 하늘나라로 먼저 간 배우자로 인해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고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재혼 같은 거 하면 완전 배신자 취급을 받는 그런 분위기도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할까요? 첫 번째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림은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결혼식장을 입장하는 에스코트하는 장면이죠. 요즘은 결혼을 하는 분들도 우리끼리 간략하게 하자는 의미로 주례도 없고 본인들끼리 서약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하지만 전 세계 어느 결혼식장이나 아버지가 신부 자기 딸을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은 만국 공통이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에 있는 저 아버지는 저 신부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저분의 심장이 저 신부의 아버지의 심장입니다. 자기를 위해 기증해 준 그 심장 기증자의 딸이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저분이 신부 입장에 에스코트를 해주시는 장면이시죠. 이것도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오늘날로 말하면 수면 마취, 그리고 갈비뼈를 빼내는데 안 아플 정도로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직도 마취가 안 깬 것처럼 어리둥절한 아담의 눈에 너무 아름다운 또 다른 내가 서 있는데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그분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은 한 자매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오시는 장면이 모든 결혼식의 아버지의 딸 에스코트로 표현된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부는 면사포와 신부 예복을 입고 결혼을 하죠.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이 결혼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잔치가 이르렀고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다.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고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우리말 성경이 구어체로 돼서 좀 딱딱하지만 익숙한 개역 성경에는 여러분이 아는 바로 그 찬양의 가사가 됐어요. 우리 함께 기뻐해. 약속이라는 듯이 이게 다. 그래서 갑자기 싱어들은 노래하는 뭐 하나 봤더니 다 이거 하고 계신 거예요. 제 율동하시는 분들, 또 월십 댄싱 하는 분들 참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가끔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얘기하실 거예요. 아, 이런 의미가 있고. 그러면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노래가, 이 우리가 부르는 오늘 이 찬양이 성경 어디에서 하고 많은 구절 중에 노래로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부르게 하신 어딘지 혹시 아시겠는가? 일단 다 시편합니다. 찬양하면 무조건 시편 대다수가 요한계시록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에 포커스를 하고 물도온 하인들의 충성에 포커스를 해왔는데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은 놓쳤던 것입니다. 예수님 왜 하필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했을까? 우리에게 청혼하신 건 아니었을까? 매월 첫 주에 하는 우리 성찬, 저는 지금까지 성찬 예식만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묵상하면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게 그게 아닌 게 아닐까?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그분의 청혼이 아닐까? 주님, 저 딴짓 안 할게요. 아침에 수능 기도에 참석하고 저녁에 점집 가는 짓은 안 할게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심정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만 믿을게요. 당신만 사랑할게요. 이걸 기억하라고 매월 쳤죠. 그러니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절기마다 하지 않고 매월 첫 주마다 하잖아요. 때로는 번거로울 수 있는 이걸 왜 이렇게 하나?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과의 결혼 약속을 잊지 말자는 약속을 하는 거죠. 좀 흔들렸어도 그분 오실 거라고, 그분이 반드시 오실 거라고 춘향이처럼 기다리자고, 이몽룡을
반드시 오실 거니까. 헤어질 때는 그저 그런 형제로 헤어졌는데 금이 환영해서 올 거잖아요. 변사또가 아무리 회유해도 끝까지 버텼더니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듯이 그분만 의지하자고. 자, 신부가 옷을 입었는데 노래할 때 보니까 신부가 준비되었네. 그래서 신부 대기실에 준비됐습니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신부가 결혼할 준비를 마쳤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신부가 결혼할 준비를 마치면 그때 오시는 거예요. 신부의 조건은 단 하나,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 정직한 교회, 깨끗한 공동체, 우리의 찬양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일 대표 기도가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설교가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애쓰고 걸어가는 어느 그날이 된다면 결혼할 준비가 되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는데 화려하고 너무 예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결혼 주례할 때, 결혼식 참석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나 오늘 신랑 신부 보러 왔는데 나랑 상관없는 저 주례 선생님 30분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신랑 신부는 뒤통수만 보러 온 거예요. 제가 볼 때 내가 주례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신랑 신부를 하객에게 돌려드려야지. 그리고 뒤로 돌아간 다음에 저는 옆으로 아예 들어가서 주례하곤 했습니다. 신랑 신부 오늘 제일 아름다운 날, 오늘만큼 아름다운 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 신부 보니까 세마포, 아니 그 면사포 다 찢어져 있고 드레스가 피로 물들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신발은 유리구두를 신었을 줄 알았는데 군화를 신고 있는 거예요. 이 신부, 군화신은 신부였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그분을 기다리기 위해 수많은 핍박과 오해와 모욕과 고통과 아픔과 광야를 통과하느라 머리는 흐트러지고 수세미처럼 변하고 화장은 지워지고 옷은 만신창이가 된 채로 그렇게 피 흘리는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간증해 주신 어머님처럼. 아까 우리가 잠깐 소개했던 비전 찬양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장로님이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요한아, 이들이 누군지 알겠느냐? 사도 요한이, 장로님, 당신이 아십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하얗게 됐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피에 옷을 담그면 빨개져야 되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희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 다시 그들을 바라보니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 손 잘린 사람, 선교지에서 팔 잃은 사람, 눈 뽑힌 사람, 귀 먼 사람, 허리가 두둥강이 난 사람, 기름에 튀겨진 사람. 그런데 그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열방의 노래를 너무 기뻐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아브라함, 에녹, 이삭 다 등장한 뒤에 내가 누구를 더 말하랴? 이들은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살았는데 더불어 켬과 기름의 튀겨짐과 팔이 잘림과 눈 멀고 귀 멀고 혀 잘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다가올 그 영광을 위하여 참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저도 멀쩡해 보이지만 허리 수술 2번 하고 제 왼쪽 귀는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 10년 하다가 내가 주인 삼은 부른 그 해에 귀가 멀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저를 온누리로 인도하셔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성경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수많은 단어가 있겠지만 저는 아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 게 아니었을까요?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고요. 나는 너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거는, 정말 놀라운 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날에 그분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했다, 그리고 고맙다 하시면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휴거해 주실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제게 맡겨주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그날 다시 만나서 함께 격려하는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결혼하여 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날 그곳까지 함께 걸어가고자 하오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